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를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딱 나왔어요. 제일 유명한 아마 화가를 뽑으라 그러면 우리가 피카소를 뽑는데, 여러분, 피카소의 이름이 피카소가 아닙니다. 이 피카소의 우리가 풀네임이라고 그러죠. 영어는 앞에 붙는 이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카소의 이름은 엄청 길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리 호안 트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노 드라산티스마 트리니나드 루이즈 피카소. 왜 이렇게 이름이 길까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좀 특이한 이유인데, 피카소가 애인이 생길 때마다 애인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길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여나 옛 애인의 이름을 꿈에라도 행여 잘못 불렀다가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사단 납니다. 사단 나. 우리나라에도 좀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특이한 이름들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소개를 한 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이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름이 뭐냐면,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입니다. 진짜 이름이에요. 한국에 있었던. 이분의 성은 뭐예요? 황씨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부르려면 엄청 길어요.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어떻게 잠은 잘 잤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엄청 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나름 의미가 다 있죠. 성경에 봐도 이스라엘 민족도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 다 의미를 부여한 이름들을 짓게 됐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던 지도자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모세의 이름의 뜻, 내가 그를 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참 중요하게 짓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이제 한국어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갑자기 지저스가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God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루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네 민족을 구원할 테니까 이제 가,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에게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누가 보낸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을 텐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있는 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한 글자씩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거를 합쳐서 단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이 뭘까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이 야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야훼라고도 부르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에서 31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뭘까요? 눈치가 빠른 분은 빨리 알 수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창세기에는 31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엘로힘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과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로힘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는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 놓고도 야,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특별히 건축물 같은 경우를 우리가 7대 불가사의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국에 뭐가 있어요? 중국에 이제 만리장성이 있고 이집트에 뭐가 있을까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풍년과 7년 뭐가 와요? 흉년이 올 것을 이제 예고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죠. 그러면서 7년 그 풍년 동안 곡식을 다 저장해서 7년 흉년이 올 때 그 곡식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과연 7년 풍년 동안 7년 먹을 양식을 모아놔야 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장 창고가 많지 않았는데 7년치의 양식이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큰 창고가 필요합니까? 7년 먹을 양, 전 국민이 먹어야 될 양식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디다가 이 곡식을 저장했겠냐는 거예요. 어디다 저장했을까요? 저는 항상 답을 앞에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답은 아니야. 그냥 이거는 추측을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의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아마도 7년 풍년 동안 그 곡식을 피라미드에 저장해 놓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피라미드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만든다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당시 솔로몬이요 얼마나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마 명품 중에 명품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었어도 이 작은 꽃 하나만 갖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작은 꽃 하나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작은 꽃이 더 아름다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6편에 보면 참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36편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제가 대표로 5절에 있는 말씀만 읽었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땅을 지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늘 잘 안 쳐다보시나요? 새벽 기도 나올 때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별이 보입니다. 이게 사실 인천에만 있어도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별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데 참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교회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며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을 지으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로힘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유머에 보니까 엄마쥐가 새끼쥐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커다란 고양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서운 새끼쥐와 엄마쥐가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무서운 새끼쥐가 엄마쥐 뒤에 이렇게 숨었는데 갑자기 엄마쥐가 갑자기 고양이 앞으로 당당히 나가더니 멍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놀란 고양이가 꼬리를 내리더니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쥐가 엄마쥐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엄마쥐가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요즘은 제2외국어는 필수란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마 이런 쥐가 있으면 진짜 대단한 쥐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대단한 작품은 뭘까요? 뭘까요? 사람입니다. 예전에 크리스찬 의사였던 한 분이 자기가 처음 의사가 되어서 현미경으로 태아의 세포를 이제 관찰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고 오직 한 개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면서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생명에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만드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아멘. 누가 사람을 창조하여?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뭐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막내가 노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한번 이렇게 나가면, 아침부터 나가면 점심도 안 먹고 돌아다녀요. 막 굶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해가 져야 이렇게 들어와요. 하루는 좀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점심 이후에 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들어오나 그랬어. 그랬더니 전용차가 2대가 있는 건 혹시 아시나요? 하나는 이렇게 킥보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로 바꿔 타느라고 잠깐 들어온 거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또 놀다 들어와요. 근데 제가 아무 말을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루 종일 굶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질 못했어요. 저녁까지 굶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넌 내 자녀야,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 하니까 이게 문제지.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엘로힘의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시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로이 캄파넬라라는 분이 쓴 시는 나에게라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그래도 중간에 좀 생략하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겸허함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건강을 부탁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 받았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받았습니다. 더 현명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부탁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참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며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우리에게 한때 야베스의 기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그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어려움 중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는 인생 자체도 또 고통이었어.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나의 모를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둘째는 나를 도우사 뭐를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셋째가 뭐가 없어지게 해달라고요? 근심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삶 자체가 지금 뭐가 많은 거예요? 환난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으신 분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나에게 복 주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한 주간도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